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였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이 사태 또한 진정되는 날이 오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오늘의 현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114년 전 이곳 목골 지역에 대형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동안 대형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한 역할을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대연동 지역을 위한 봉사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대형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신도들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함께 하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무슨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염려거리들이 있답니다. 오늘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대제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시대 중동 지역을 주름 잡는 군대 장관, 오늘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었으니 왕 다음 가는 권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나아만은 정말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중증 피부병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나병을 오늘날로 말하면 중증 아토피 질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아토피 하면 잊을 수 없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앓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토피로 인해 고생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가려워서 온몸을 긁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렵냐? 피가 나는데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운 거예요. 밤에는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워서 온몸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 옆에서 아들 잘 때 계속 약 발라주시고 부채질 해주시고, 그래서 이 권사님도 잠을 못 이루시는 것이죠.
이 집안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파서 염려였죠. 이 권사님 대한민국 팔도 안 다녀본 곳 없습니다. 아토피에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아가 봤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그 아토피 유명한 데를 지도로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참 착한 청년인데 사회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도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 가까이서 그의 고통을 말없이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하자면 사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몸종은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적국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와서 몸종으로 있었을까?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습격한 거야.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남자들 또 어른 노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 몇 명을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의 눈에 이 어린 아이가 띄었나 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었고 그날부터 그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예요? 포로가 전리품이 어린 여종이 누구에게요? 자신을 잡아온 그 대국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라면 들으시겠어요? 뭐 엘리사가 치료한 치료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그가 가진 약효가 얼마나 좀 특효가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아만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친히 써주면서 이 나아만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고 와라. 그래서 나아만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재물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편지를 건네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왕이여, 이 나아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하니까 이 부하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듣고 황당한 거예요. 무슨 땅을 달라고 하거나 조공을 바치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왕한테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거기서 탄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하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린 여종은 남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것을 믿고 알았는데
한 나라의 왕은, 지도자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존재도 능력도 믿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왕이 여차저차 설득을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가 사는 마을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나아만이 겨우겨우 마음을 달래고 엘리사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그 엘리사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주고 거대한 치유의 식을 행해가지고 자신을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을 어귀에 들어왔는데 코빼기도 내밀지 않아요. 그의 집 앞까지 억지로 찾아갔는데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기서 나아만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의 왕실에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내가 자존심을 접고 자기 집까지 찾아왔는데 코빼기도 하나 내밀지 않고 한다는 말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강물이 없냐?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나아만이 그냥 화를 내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의 상황으로 보자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나 싶었는데 이 나아만의 그 측근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사실 나아만도 상을 엎어버리기는 했지만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기에는 왕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아만 자신이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의 말에 못 이기는 척하고 이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담굽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려고 할 때 나아만을 둘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그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붉은 살이, 긁어서 부은 살이, 온몸에 상처가는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이 나아만처럼 자신의 교만의 옷을 벗고 탐욕의 옷을 벗고 죄악의 옷을 벗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으로 걸어가 7번 몸을 담그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내가 아람에서 섬기던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즉 교만의 병, 하나님을 부인하는 병 다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여종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머나먼 길,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그 작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은요, 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길이었어요. 수치를 뒤집어 쓰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불치병을 통해서 그리고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요단강으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나아만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요종 그 역할을 했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아만이 요단강 입구에 서는 그 순간 병이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 예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전도를 못하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그 영혼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대연교회 100주년으로 태국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난 지역의 선교센터. 지금 거기에 이사장님 차이아건 장군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차이아건 장군님, 태국의 장군이에요. 여러분, 태국에서 불교 국가에서 장군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여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분도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입원합니다. 이 아들이 병상에 누웠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근데 누가 계속 이 아들의 병상에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나 봤더니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예, 아버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친구가 병상에서 기도할 때 이 장군의 아들이 난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태국의 장군이 그 아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재단 이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난선교회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해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나만의 치유받았고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막으로 계속됩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은 1막은 뭐냐? 이 나아만 장군과 어린 여종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2막은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장면이에요. 3막은 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많은 재물을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걸 다시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누구냐면 이 엘리사의 집에서 수제자로 있으면서 살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재정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신학교를 운영하자면 돈이 필요한데 이 선생님이 지금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될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 못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살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게하시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게하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또 우리 신학교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가난한 학생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2명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좀 대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게하시가 요구하는 것에 2배를 주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몰래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 말 많이 하셨죠?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미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 알고 묻는 건데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 이 게하시가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너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죠. 그 순간 나아만에게 있었던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나아만은 치유되고 게하시는 병에 걸렸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제자가 됐고 게하시는 제자의 길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참으로 무겁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저자가 의도한 부분이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3막 안에 들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자는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하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어떤 방향으로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어떤 순종이요? 짧은 순종? 하루의 순종, 1년의 순종 아니에요. 평생토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에 탈락을 합니다. 탐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병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 게하시는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의 힘을 보았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선지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물질이 있어야 학생들이 자신을 따른다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나아만이 그 아람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나아만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일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지 말았어야 할 육적인 것만 보았고 보았어야 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분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를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진리 안에는 있고 싶은데, 교회 가서 하도 뒤어가지고,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 게하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게하시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했어야 했느냐? 엘리야, 그 다음 뒤를 잇는 사람 누구죠? 엘리사, 그 다음 뒤를 잇는 사람 누구예요? 게하시. 아마 우리 이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순간 엘리사의 수제자라는 그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과 지위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이방인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나병 걸리면 그건 죄로 봐요. 저주받은 걸로 봐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집에 있던 그 여종, 그 어린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누굽니까?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이 어린 소녀의 친척들, 그리고 누구도, 부모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부모님을, 가족을, 친지를, 마을 사람을 죽인 사람의 집에서 여종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나아만에게 그가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나아만은 치료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 은혜를 받은 이 어린 여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왜 돈 받았냐고 말하지 않죠?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게하시가 그 돈을 자기 혼자 쓰려고 받았다고 보지 않아요.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받은 게 분명해요. 근데 엘리사의 말이 뭐예요? 지금 돈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2년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신경 그만 쓰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믿음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 도대체 뭔가? 신앙이란 뭔가? 제자도란 뭔가? 본질적인 물음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속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엄청난 코로나 재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마음을 뺏겨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전도할 수 없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비난을 받아도 남의 일처럼 여겨요. 왜일까요? 영적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온 것처럼 이 세상의 탐욕의 병이 교회 안으로 옮겨왔고 다른 사람이 굴림하고 갑질하는 세속적 권위주의와 욕망의 병이 교회 안으로 옮겨왔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일까?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단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교단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거기 갔는데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모임들이 우리 교단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단이 실수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정 능력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고 고치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5월 한 달 동안 살펴본 이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가정의 달 5월에 엘리야, 엘리사 말씀을 택했습니까? 그건 바로 이 시대야말로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가장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시름시름 앓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다시 그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정이, 교회가 회복해서 너무도 아픈 이 세상, 시름하는 이 세상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고 희망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응답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깊은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나.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평안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연한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을 이유 수도 없이 많지만 넘어질 이유 100가지도 넘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주님만을 올곧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담긴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 받으시듯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헌신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경제적으로 곤고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통이 가루통에 메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들의 가정에 모든 필요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아만처럼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여종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어서 함께 환영해 주시고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마라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직군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일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한 20명 남짓 오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혹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함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예배 드렸다고 사진을 제출한 가정들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축하드리고, 사진 내지 않았지만 가정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는 우리 애들이요, 사진 들이대면 찍지 마 그래가지고 찍지 못하는데, 그래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찬 리더십 스쿨, 다음 세대를 일구고 키우는 너무도 거룩한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프로젝트,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준비합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 모집합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그 아이들 길러낼 분들은 기도하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 시험 기간도 아니니까 꼭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나눕니다. 황병보 목사님, 저는 뵙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앞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시고 영수, 조사 뭐 그런 시간을 보냈고, 1대 목사님이 이재명 목사님이시고 2대 목사님이 황병보 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캐나다의 따님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972년부터 82년까지 약 10년 8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황 목사님 계실 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제가 예배당에 와서 이 전면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여러분, 이 전면에 이 빨간 벽돌에 보면 뭐가 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리스어예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어 중에서 이 2개를 선택했다는 거에 제가 감탄을 했고, 누가 이걸 선택했나 했는데 황병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요게 제가 잘난 척 좀 하죠.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그 철자가 5개죠. 5개라면 알파벳이 5개예요. 이쪽은요, 이건 아가페. 이것도 5개죠. 5개 딱 맞췄죠, 철자를. 그 알파벳을. 그 다음에 운율도 로고스, 아가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로고스는 진리,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요, 진리 없는 사랑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키워드를 여기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돌아가신 관계로 장례식은 따로 하지 않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6월 3일 그 아드님께서 새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황정환 목사님 교회에서
노회장을 우리 역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산 노회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목사님, 또 그 가정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철경 원사님, 김주영 원사님, 또 이용래 집사님, 또 이영자 성도님 성경 율독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신발끈 고쳐 묶고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참된 신앙의 길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현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